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550면. 네, 저희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소망일 거예요. 소망.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 중 하나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사실은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인간의 거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을 살아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산다고 해도 죽은 목숨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제 세상에서는 쉬운 말로 이렇게 꿈을 그리다 보면 꿈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새롭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삶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소망을 잃어버리는지 또 그 소망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참 마음에 새롭고 산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19장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8장을 보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를 하냐? 당연한 얘기죠. 18장에 제가 건드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아합의 이제 궁중 대신을 만나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빼놓고 갔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아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바댜의 신앙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아합이 아니고 당신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나야 이러면서 가서 내 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너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뜻이죠. 아합이야. 이거 한 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5번이나 반복합니다. 5번 엘리야는 내 주에게 내 주 이것을 반복하여서 오바댜를 깎아내려요. 오바댜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박하죠.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딱히 꼭 엘리야가 못된 인간이라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지만 자기 자신 혼자서 앞에 나와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엘리야가 볼 때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자기 이해, 엘리야의 어떤 이런 영적인 독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교만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상황이 만들어낸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성품이 안 좋아서 모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어쩌다 보니 혼자 있게 됐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혼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나만 싸우고 있다라는 어떤 환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막 보고를 해요. 갈멜산에서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이 있었다. 모르겠어요. 어떤 표정과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반쯤은 경이고 두려움도 섞여 있겠고 뭐 복잡한 감정이겠죠. 패배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세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좀 더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주는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동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말하자면 엘리야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엘리야를 정말 이세벨이 죽이고 싶어 했는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협박이든 위협이든 공갈이든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갔어요. 이세벨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내리던 사람이 갑자기 협박하니까 도망가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갔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평양에서 갈멜산에서 평양에서 불을 내렸는데 김정은이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쳤냐? 부산으로 친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끝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제 공포가 좀 벗어났겠죠. 아, 이제 난 살았다. 그런데 마침 이 도착한 브엘세바라는 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은 곳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얻은 곳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위협을 해도 견뎠어요. 그리고 우물을 얻은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순례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엘리야는 이걸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이세벨에게서 도망쳤고 아브라함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혼자 굉장히 위대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직을 사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지자직을 사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사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치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한 명 데리고 사역하시듯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사환 하나를 데리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사환을 여기에 두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선지자직을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이제 자기는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에 앉았습니다. 로뎀나무는 여러분 한 1m 50cm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나뭇잎도 없고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처량하죠. 피할 수 없는 곳에 앉아가지고 죽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선지자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뭔가 자신을 좌절시킨 이유는 첫 번째로 갈멜산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동안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도망도 치고 까마귀가 주는 떡도 먹고 사르밧 가부랑도 있었고 전쟁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소망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절망을 느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사역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제 탓이죠. 그런데 제 탓도 있지만 주님 탓이죠. 주님이 뭐 은혜를 안 주는 건 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역을 가장 하기 힘드냐 하면 저한테 실망할 때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이 볼품이 없다, 인간이 라고 생각할 때 참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이 사역해서 뭐 이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절망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수많은 섬김과 헌신과 노력과 종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대로 역사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영혼들 역시도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섬겼으면 한 번쯤은 교회로 올 법한데 안 오죠. 한 번쯤은 변할 법한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도와주고 애를 써줬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예배 때 심지어 울어요. 막 눈물을 흘려. 심지어 뭔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의 수많은 섬김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느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어떤 교회에서의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 원하는 만큼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의 섬김과 헌신에 반응을 한다면 좀 낫겠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랑이 좌절되는 것 같을 때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절망이죠. 이미 충분한 기간 동안 헌신을 했는데 내가 과연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인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입니다. 사람들과 외부 세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과 또 하나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의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사실 어린 세대들, 지금 3040 세대는 그 윗세대를 향한 어떤 반감이나 분노가 있죠. 왜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떠나는 그런 기관이 되었을까? 윗세대가 잘못해서 아니야? 맨날 진단하는 게 그거죠. 청년 세대 왜 떠나냐?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윗세대를 관찰하면서 저러니까 교회가 엉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 되니까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조상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라는 단어가 듣기 싫었어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컸고 신대원에 가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떤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목사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올바른 목사, 참 목사, 바른 목사 앞에 뭔가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단어가 그만큼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자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대단하더라는 거죠.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겨보면 압니다. 영혼을 섬겨보시면 내가 이거 돈 때문에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왜 돈 때문에 굴복하지라고 어린 세대들이 비난을 엄청 하지만 막상 자기도 한 푼 포기 못하는 거죠. 그때 정당화된다는 게 아니고 절망합니다.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죠. 막상 여러분 재정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죠. 믿음의 선택합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속이 좁다. 교회가 사람 못 품으니까 새가족 오면 새가족을 막 품어야 교회 문턱이 낮은 거고 새가족이 활동하기 편해야 교회가 좋은 거다 다 알지만 막상 앞에 가서 섬기기 쉽지 않잖아요. 나한테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 미워하시잖아요. 저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좀 다르면 괜찮아요. 세상이 다 어둡고 세상이 다 소망이 없어도 나한테서 그 빛을 찾을 수 있으면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절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세상이 내 뜻대로 내 헌신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지극히 선한 일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 나 역시도 비슷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외부로, 여러분들 이제 모태신앙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외부로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실제로 표현하시지는 않으시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내면에서 열정이 말라버리죠. 내면에서 열정을 지워버리고 포기한 채로 지지분인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이죠. 그러니까 절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단 한번 해보세요. 진단 뭐냐? 맨날 피곤해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피곤하다. 절망이죠. 소망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봅시다. 교회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이런 어떤 선포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냉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다고 변하지 않아. 아직 젊어서 몰라. 사실 저희 선배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실 청년들이 20대 때부터 대학 졸업하기 전에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세상에 치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청년들 대단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런 거 치고 정말 잘해요. 그런데 제가 뭐 그 얘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식으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게 되죠. 냉소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냉소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에 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토록 피곤한 이유는, 이전에는 제가 사역의 연차가 더 어릴 때에는 그냥 단순히 성도님들이 게을러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비전의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공유가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합시다 라고 하면 부담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역사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성질을 부린다는 것이, 그러나 그 상황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죠. 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오늘도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그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지 않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세상이 불합리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절망하는 것은 너무나 미숙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우리의 냉소가 오늘 우리가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짐으로써 새로운 소망으로 탄생하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해요. 산소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빨리 한번 볼게요. 빨리.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엘리야가 뻗었어요. 이제 자는 거죠. 피곤해. 자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안마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분사라서 반복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만지시면서 먹어라,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떡과 병이라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언제 쓰이냐면 사르밧 과부 사건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은혜 받았잖아, 과거를 생각해봐.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셔서 대화해야 되는 시기를 너무 잘 아시죠. 피곤한 사람 붙잡고 막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그냥 떡과 병을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옛날 우리 좋았어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풀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래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서 먹고 누워요. 먹고 누워 있다가 한 번 더 와서 먹을 걸 먹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사실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까지는 한 300km 정도 돼요. 하루에 10km씩 가면 30일이 걸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40일이 걸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천천히 간 거예요. 천천히.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결심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실 때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랑 대화도 하고 뭔가 진하게 만나야 되고 나한테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라고 계속 푸시하시지만 그게 옳다는 거 알지만 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엘리야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호렙산에 와서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 굴이에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굴인데 갑자기 굴이 처음 나왔는데 그 굴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굴은 모세가 있던 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굴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말하자면 모세의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랑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죠. 10절에 보시면 이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으시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10절에 여러분 이 답은 너무 유명하니까 저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정답이에요?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이게 정답이죠 사실. 그런데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다. 이 애들이 이제 나 죽일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북이스라엘이 어겼습니다. 얘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정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친구 심판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엘리야가 정죄하러 왔어요. 여전히 여러분 엘리야는 오바댜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죠. 나만 남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죠? 사실은 엘리야는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면서 자기가 무시하고 경멸한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갔죠. 엘리야는 굴 속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시했어요. 10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처음에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바람, 지진, 불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짧은 침묵의 소리가 있었다. 말하자면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려하게 남들이 다 알아보게 역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시는 거냐 하면, 엘리야야, 내가 북이스라엘을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역사의 뒤편에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야, 나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엘리야의 절망을 제거했습니다. 참 놀랍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엘리야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자기를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불을 내리지 않고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나는 역사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이 사건을 컨트롤하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하나님을 가둬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이러면 이렇게 변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야지.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청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끼리 뭐 자만추라고 그러나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저는 소개팅을 안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소개팅으로만 만나요. 뭐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만추로 주실 수도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이렇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가정이, 나의 어떠한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나의 기대가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에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해가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갑갑하고 어떻게 변할까 싶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에서 벗어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기소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시고 저에게 믿으라고 하시고 신뢰하라고 하시니 믿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는 것 같지만 일을 하셔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기소한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뜻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생각은 전부 북이스라엘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큰 분인 걸 알려주시는 거죠. 엘리야야, 나는 너 생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뭔가 나를 절망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기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어떤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절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작으면 절망이 쉽게 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절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말 엄청난 섭리나 기적으로 나에게 일하시지 않더라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후에 이제 아하시아 이후에 여호람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데요.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거냐 하면 정치적인 반정이에요. 하사엘이 반정으로 정권을 뒤집고 왕이 된 거예요. 예후가 그냥 오므리 왕조를 뒤집고 왕이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셨냐 그렇게 보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죠. 특별히 무슨 기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너무나 정치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엘리야의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은혜로 갔어요? 은혜로 직장에 가시면 우리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부터 승승장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또 침묵하시고 하나님 왜 기적을 안 줍니까? 이거 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기적이 팍팍 일어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굉장히 뭐 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 던진 엘리야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성에 갇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래 못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사람한테 말씀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도 뭘까요? 이거죠. 너 말고 많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자기만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고 사실 많은데 이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18절 말씀에 7,000명이나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는 계획의 전부가 아니야. 계획의 일부야. 그래서 이때 이후 20장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요, 20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0장에서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22장에서는 미가야가 등장해요. 역시 신실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말과 다르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다고 했지만 성경은 엘리야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엘리야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 던지고 맞아, 하나님 크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만 움직여야, 우리는 때로 이래요. 교회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옆에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닌가?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 신앙을 깎아버려요. 그런데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을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건 역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내주는 것일 수 있고 돈을 내는 것일 수 있고 혼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내 방식도 아니지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 역시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인간을 세우시고 폐하시면서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쓰셔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도 같이 살 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제 눈치를 보시니까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데 혼자 계시니까요. 결혼 이후에는 어머니를 어떻게 인도하지? 아니 어머니를 주일에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자꾸 누나들이 애들 돌보라고 데려가요. 엄마를. 근데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희 이제 신대원 선배가 있어요. 신대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저희 집 옆에 교회를 이전했어요. 그래서 1분 거리여서 어머니께서 우연히 가신 거예요. 우연히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야, 누구누구 목사 아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사실 몰라야 정상이죠. 그 수많은 목사님 중에 그 한 사람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는 분이서 제가 우리 선배다. 근데 제 동아리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제 손을 넘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간 교회는 할머니가 없어요. 그게 왜 감사하냐? 어머니께서 여러 교회를 가셨지만 그렇게 웰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쉽지 않아요. 새신자를 받는다는 게 기존 성도들한테 어렵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잘 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새신자를 받아서 그 어려운 성격을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별로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어느 교회에 가냐? 아니 뭐 웰컴을 안 하는데. 그런데 교회 이전했죠? 교회에 그래도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앉아 있어야 새 할머니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앉아만 계셔도 그 교회는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 젊어요.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녀오셔서 우준아 근데 할머니가 나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 너무 잘 됐다. 지금 잘 다니세요. 한 달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탁월하고 놀랐습니까? 제 힘으로는 그 교회를 준비할 수도 없고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내 기도의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맹인을 2번에 걸쳐서 고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맹인이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밝히 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2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흐릿하게 봐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화려한 엘리야처럼 지진, 불,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흐릿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다음 단계를 극복하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더 강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간구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 너무나 길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